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도둑질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대상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 중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도둑질을 많이 해요.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할 때도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자신의 분량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도둑질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도둑질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가난함,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둑질의 결과가 더 많이 얻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5마리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양 한 마리 훔쳤는데 4마리를 갚아줘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배상을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됩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몸을 팔아야 돼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도둑질 한번 잘못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이 도둑질한 것은 최소한으로 2배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2절을 봐보세요. 도둑질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잡혀서 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도둑질해서 결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결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계를 맡았는데 조금씩 훔쳐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잘 풀렸습니까? 아니죠.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자살로 인생을 마쳐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과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이 다윗의 경우인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훔친 겁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욕심을 낸 거예요. 밧세바를 얻고서 행복했는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 범죄를 행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비극적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죠. 완전히 48세부터는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도 결국 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다윗의 아내 10명이 아들 압살롬에게 잡혀서 대낮에 강간을 당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하죠. 남의 아내 도둑질하고서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받은 이 엄청난 저주가 무엇인지 잘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적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영영이 집에서 떠나지 않고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이 엄청난 살인사건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뭡니까? 마귀가 계속 역사하게 되는 그 문을 활짝 연 겁니다. 다윗이 도둑질의 죄를 지은 다음에 얻은 결론은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더 많이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남의 것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도둑질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시면요. 엄청난 비격적인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둑놈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삶인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십계명이 20장부터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런 죄악들은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해서라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아프든 상처를 받든 가난하게 되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면 돼요. 이게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에베소 4장 28절을 보시면 도둑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거치는 것에 그 해결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죄를 중단하는 것에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도 조세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도둑이었어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전도를 받고 감옥 안에서. 출소 후에 강남신학교를 들어가요. 목회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결혼도 해서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한국에 와서도요, 도둑질을 하다가 또 잡힙니다. 계속 그렇게 인생을 반복합니다. 이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낸 겁니다. 이제 구제하면서 선한 사업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옛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업에 적극적이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48세에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살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가롭게 성을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면 이런 음행과 살인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구제 사역과 전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도둑질의 죄악을 계속 짓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삭개오 이야기를 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토작한 것은 사배를 갚겠습니다.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4배. 그런데 정말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이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한 장에 끝나요.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의 미래가 정말 그렇게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언이 굉장히 탁월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뭘 보고 그렇게 그냥 그의 고백만 듣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삭개오의 고백이 미래형으로 나오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그게 상당히 특이한 점이에요.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를 제가 해석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었다면 지금 4배나 갚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현재 진위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인데요. 그 부분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지금 세리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거기서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 속에 삭개오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설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고 그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을 때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겁니다. 삭개오는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받고 변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갑의 변화가 찾아와요. 재물에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에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못하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에게는요, 재물의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달랐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 나타난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확정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확정을 해 주신 겁니다. 보지 않고서 이미 그렇게 살아온 삭개오의 삶을 가지고 확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예수님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어요. 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집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구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말씀하죠.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갚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갚으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렇게 인생을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내 것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땅한 인생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요? 그런 표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뿐이고 주인의 뜻대로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맡은 것이고 받은 것이고 주인의 청지기로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목숨을 들여 온전한 배상으로 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이 삶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고 특권이고 삶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10% 하나님의 돈을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이웃의 돈도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재산의 반은 아닐지라도 일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고 그동안 우리가 부정적으로 취한 것들을 배상하고 보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